지금도 하늘을 사용하신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주님께 뜨거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느껴지잖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하나님은
지금부터 2021년 2월 21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2월까지는 우리 기꺼이 주께로 고백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리더가 자연스럽게 기도 인도하실 때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후에는 곧바로 연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리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주소서. 내 소망 넘어주드리루. 내 소망 넘어주드리루 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지난 수요일서부터 우리 사순절의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교동문을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시 교독은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 그것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절기에 들어있는 의미와 그 마음이 중요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권세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서도 은혜를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기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0페이지, 신약성경 260면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번에 우리 마커스 워십에서 얼마 전에 새 앨범을 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마커스 워십이 그런 가운데도 새 앨범을 냈는데 제가 듣다 보니 너무 많이 은혜가 되는 곡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몇 주 제가 그 앨범 중에 정말 은혜 받았던 곡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분들이 함께 사역할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음원도 구입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한 3주, 4주 동안은 이번에 나온 새 앨범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찬양 영상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마커스 워십이 이번 앨범에서 불러주는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라고 하는 곡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마커스 워십이 불러줍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로마서가 천천히 맞춰져 가고 있죠. 로마서가 천천히 맞춰져 가면서 오늘 바울의 마지막 부분에서 선교 계획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버나 지역으로 가기를 원한다. 서버나 지역은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서쪽으로 점점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영국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 어디까지 전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더 넓고 더 멀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사명이고 바울의 비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를 들렀다가 스페인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또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신앙에 대해서 나누고 비전에 대해서 나누고 사명에 대해서 나누고 근데 결국 행동적으로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은 교제든 비전이든 결국 비전과 사명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에게 삶을 주신 목적, 그것은 결국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복음이 이 땅 위에 펼쳐지게 해야 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것들을 헌금을 전하러 받은 헌금들을 전하러 가는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선교 안에 복음을 전하는 일 안에 구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서로 돕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함께 세워져 가서 서로 돕고 서로 세우고 서로 교제하면서 복음의 그 귀한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퍼뜨려가는 우리의 삶, 교회의 목적은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가 될수록 더욱더 우리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일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결국엔 이 땅 모든 곳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향하여 끝까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치적인 논리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편가르기 하고 사상 검증하고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봐요. 저는 조금 이렇게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치적인 색깔은 아주 진보적이지만 조금 진보적이지만 신앙은 아주 보수적입니다. 예수 외에 구주가 없다. 저 같은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가 세월호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남녀 평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장애인이나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평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그것만 가지고 저를 싸잡아 사상검증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찬양팀 리더들 그리고 정말 은혜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목사님들을 단지 세월호 사건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고 해서 남녀의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리고 남북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앞서서 얘기했다고 해서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제가 약간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 김천에 와서 매우 보수적인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경상북도. 그러나 그분들의 신앙만큼은 제가 정말 너무너무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인성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너무 모자라서 그분들을 존경하게 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전에 정치 쪽에 아주 심취해 있었을 때 이런 보수적인 분들 그냥 어떤 한 가지 생각으로 제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들이 막 생각나면서 너무 많은 회개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떤 한 가지 일면만 보고 비난하고 일면만 보고 선을 긋고 일면만 보고 사상 검증하려고 하는 분들이 빨리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돌아오셔서 좀 이면과 내면과 모든 것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보여야 이단으로 빠지지 않고 어떤 하나의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도 결국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뭐 요건 돕는다 뭐 더 넣는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보수다 진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비전이 돼야 되고 그것이 사명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복음 열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동안 이야기했던 복음에 대해서 살짝 요약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복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복음의 첫 번째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죄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죄성을 해결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뭐 돌을 많이 쌓고 선행을 많이 쌓아도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 그 죄성을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죄의 결과는 계속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처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 모두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구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진 나머지 우리에게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의 한가운데 오셔서 정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고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과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 구약의 자신의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대속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아주 불완전한 사함을 받았던 것을 넘어서 단번에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십자가의 대속제물을 스스로 되어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가 있는 그 사탄의 권세를 깨부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고 우리도 그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의 승리를 믿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은 태초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냐?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깊이 있는 소통, 가까이 있는 소통, 누구보다 가까이서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고 할 수, 모든 감정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음받아서 이 땅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형상이었어요. 그런데 욕망에 따라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 형상이 박살나고 깨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때부터 힘을 가진 자가 힘없는 자를 억누르고 욕망을 위해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차별이 생기고 부패가 생기고 죽음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땅에서 엉겅퀴가 나오고 이렇게 된 것이죠. 고통이 생겨나고 두려움이 생겨나고 불안이 생겨나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심으로써 우리가 담대함으로도 그 갈라주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교제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다시 태초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내가 하나님 부르면서 울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부르면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응답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걸 넘어서 이제는 이 땅을 다스리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다시 돌아왔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때에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하고 십자가를 고백하고 부활을 믿으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내 안에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내 안에 죄의 법은 아직 남아있지만 성령의 법이 계속 나와 함께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욕망을 이길 수 있게, 죄를 이길 수 있게, 내가 하나님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더 옮겨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새로운 피조물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자, 오늘 그 예루살렘에 그 구제를 하러 갈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빚진 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빚을 갚는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받은 신앙의 유산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고 믿었잖아요.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이 복음의 씨앗이 되었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 그걸 갚아야 되고, 네. 제가 자랑인데요. 자랑이요? 뭘 자랑하냐고 먼저 이렇게 하냐면요. 제가 신용등급이 상위 30% 이내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신용등급 하위 10%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은혜예요. 네, 그래서 상위 30% 안에 들어서 그것이 아주 최고로 동일 연령대보다 뭐 얼마 이상 높습니다.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빚이 많을 때를 생각하니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빚을 많이 져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빚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제발 이 빚 좀 빨리 갚았으면, 제발 이 빚이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은 그 빚을 빨리 갚으려고, 더 빨리 갚으려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빚이 빨리 없어질 수 있게.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선 이거는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내게 그 빛을 줘서 나를 살게 해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마음, 고마움과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 일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노력과 아픔과 고통들이 다 있었습니까?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고 쭉 와서 이제 예수님은 닮은 사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그 빛을 갖기 위해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소망이 바로 복음 전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스페인과 영국, 아시아 온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인생 모든 것을 썼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서두에서도 잠깐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던 정치적인 싸움, 거기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서로 정죄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비난하고 정죄하려는 이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요즘은 세상을 향한 원망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그동안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았고 그동안 복음의 빛에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길가 같은, 그리고 돌짝밭 같은, 그리고 가시밭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예수 천당포 신지옥이 아니라 그들에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삶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누누이 수도 없이 말하고 있는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제가 오늘 소개드린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 전진할 때 놀라운 일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합심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도 약하고 상황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에게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내 삶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상황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전할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삶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주의 아름다운 성도들, 주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구원에 감사하며 주님의 마음을 새기는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방회가 2월 28일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구미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온 전지선 목사님을 위한 의료 요양사가 공식적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갈 동역자들이 속히 모여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말씀 묵상 우리 매일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올라가고 있는 것 아시죠? 우리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백 찬양은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네, 정말 익은 곡식을 거두는 것도 거두는 거고 사실은 농사꾼의 마음으로 가자는 마음으로 이 곡을 정했어요. 농사꾼은 여러분 땅을 일구는 사람들이고 일궈진 땅에 복음을 씨앗을 뿌리고 계속 가꾸고 열매가 날 때까지 노력하고 열매가 났을 때 그것을 거두는 일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농사꾼의 마음으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작고 힘이 없습니다. 내게 복음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 모든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복음의 진정한 일꾼으로 바울처럼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 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교회와 성도와 가정 위에
그리고 전진성 목사님을 포함한 치유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 위해와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